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짓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터가 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만큼 부활신앙은 우리의 이 신앙의 뼈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침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가 있다면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사건은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본 자, 경험한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사건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 중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는 한결같이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여 우리의 구주시라. 이렇게 부활의 주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이 꿈을 깊이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조건, 그 열심과 땀으로 만들어냈던 그 인생의 결과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지파의 출신이라는 거죠.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지만 그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민족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하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내가 교인이라, 성도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바울이 그만큼 애를 쓰며 살아온 거예요.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신하여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증명합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꿈 하나 보고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를 향해 열심인 자로 교회를 박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만큼 거룩한 자로, 그만큼 구별된 자로, 그렇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그가 마주하게 되죠.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열심 있는 자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죠. 교회를 잡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열심을 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로, 그 인생과 그 삶의 길이, 그가 간직했던 꿈이, 그 운명이 일순간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 인생 안에 찾아오게 된 거죠. 위대한 만남을 그는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자는 그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괴 소문이 도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인 거예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그런데 그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 괴 소문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가 구원자 메시아라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심인 바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입술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아멘. 호련한 빛이 사울을 향해 비춰오는 거예요.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양은 있지만 태양의 빛을 어둡게 하는 빛, 그래서 세상에 있는 빛과는 전혀 다른 빛, 그 광채가 바울을 향해서 비추게 됩니다. 어둠 아래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광채, 태양의 빛도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의 광채가, 그 빛이, 그 음성이 사울을 향하여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죽어있는 예수가 사신 예수로 내 인생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오늘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떠나는 그 길입니다. 나는 예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원수인 나를 향하여 예수는, 다시 사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운명적인 만남을 바울이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이 자리가 다메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다면 태양빛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 그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예수의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만큼 좋은 분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운명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만남이 바울의 인생 안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이 고백이 없던 인생입니다. 열심으로 살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인생 앞에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그 일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그 광채 아래 태양의 빛을 어둡게 하시는 그 광명한 빛 아래 깨닫게 됩니다. 그 인생 안에 담을 수 없었던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영혼 깊은 곳에 찾아와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죄는 내가 지었지만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시고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그가 이 광명한 빛 아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아멘. 예수를 누구로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생이 아닌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라. 예수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부활의 신앙, 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삼킴을 당한 거예요. 죽음 앞에. 소망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죄의 삼킴을 당한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운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갑니다. 예수가 오셔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권세, 우리를 가두고 있는 권세,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악한 어둠의 권세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십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이 소망의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놀라운 부활이, 예수의 다시 사심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만 그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의 부활을 누구의 부활로 이어 설명하죠? 우리의 부활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만 부활했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 그분은 사셨지, 이겼지, 힘과 권세가 대단하시지. 그런데 그 권세로 이기신 이 부활의 소망을 성경은 제 소망으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부활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아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반드시 우리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성경이 설명하는데, 오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홀로 교회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죠. 그죠? 사람들 눈피해서 기도원 간 적도 있고, 혹은 골방에서 그 괴로움을 가슴에 여미고 하나님 찾을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지나온 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자녀의 인생길 주님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삶의 문제, 이 문제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어려운 인생길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볼게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하려고 공동번역을 가져왔습니다. 공동번역인데 이 앞에 있는 걸 보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문제 앞에 답답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 것,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보증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주의 나라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알게 하심으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수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죽는 것 같고 무덤에 갇힌 것 같고 어둠이 내 인생을 삼킨 것 같지만 예수 부활하셨다, 그분이 빛으로 나타나셨다, 다시 사셨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죽음과 부활 안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 것을 알고 잠시 실패하고 지고 낙심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보증으로 약속하시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사망아. 뭐라는 거예요? 질병아, 죽음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내가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내 승리다.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살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힘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가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가 내 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우리 위에 아끼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를 다 주로 시인하더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사는 자가 아니고 말씀 뒤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사는 자는 이 소망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아직 잘 모르는 자인 거예요. 죽으시고 지극히 높여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2026년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주는 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평생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남은 삶을 주 대신 주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